창세기 강의 63번째인데요. 요셉이 큰 그림을 그리다. 요셉이 큰 그림을 그리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싶은 동물들을 자유롭게 그리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아이의 스케치북에는 차마 그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대체 무엇을 그린 것일까요? 아이는 스케치북을 한 장 뜯어서 그냥 새까맣게 칠을 한 거예요. 그림을 그렸다기보다 그냥 스케치북을 그냥 깨까맣게 칠했는데, 그렇게 칠하더니 또 한 장을 찢어서 또 그러고 또 한 장을 찢어서 막 수십 장을 계속해서 크레용으로 까맣게 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선생님은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정신병원에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이의 그 책상 서랍에 보니까 이 도화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도화지를 꺼내서 봤더니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퍼즐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가 그린 그 종이들을 이 교실 바닥에다가 펼쳐서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종이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린 것은 사실은 그 잿빛의 그런 고래였죠. 고래가 약간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잿빛의 고래를 그린 거예요. 아이는 도화지 한 장으로 이 고래를 담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여러 장을 까맣게 칠하면서 큰 그림으로 고래를 그렸던 것이지요. 아이의 그림은 정말 큰 그림, 빅픽처였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에 보면 빅픽처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그 일을 왜 하는지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아서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작업이 완성될 때, 야, 큰 그림이 있었구나. 빅픽처가 있었네. 라고 감탄하지요. 큰 그림을 가진 사람의 그 작은 일과 큰 그림이 없는 사람의 작은 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큰 그림이 없는 사람의 작은 일은 그냥 작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큰 그림이 있는 사람의 작은 일은 결국 뭡니까?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큰 그림을 향해서 방향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섭리라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면 지금 우리의 그 각종 신앙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암송하고 또 새벽 기도 나오고 뭐 특세에 참여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하나의 큰 그림 속에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아야 됩니다. 그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펼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말이지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면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또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그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렇게 은혜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그 큰 그림의 작은 한 조각으로서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는 큰 그림입니다. 앞으로 요셉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씩 퍼즐을 맞추듯 조각을 연결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큰 그림의 시작과 같은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흉년이 가나안 땅을 비켜가지는 않았지요. 상황은 아주 비참했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식량을 소유한 나라는 애굽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은 바로왕과 요셉은 흉년의 때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던 주변 나라는
버틸 수 없는 기근 앞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가 애굽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도 아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해온 사람들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야야야, 애굽에 가니까 곡식이 있더라. 그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라는 이야기 들은 거죠. 그 소문은 야곱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곡식을 사러 안 가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은 아들들에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니 얘들아, 너희들 왜 그냥 있는 거야? 아들이 10명인데, 아니 아들 11명 그죠? 아들이 11명인데 이 아들 뭐 하냐 도대체? 우리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라고 막 야곱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11명 아들 중에 한 명도 내가 나서서 양식을 구해오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노? 어찌 된 것이냐라는 거죠. 그냥 형제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야곱의 아들들은 아마도 최소한 40살이 넘었을 겁니다. 모두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또 그렇다면 보통 대가족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명 중에 베냐민 빼고 10명이 지금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다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자식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만 해도 지금 최소 100명 안 되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 가족만 있는 가족이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의 큰 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한 부족의 족장이죠. 그러니 식솔이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마 못해도 한 수백 명, 수천 명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을 먹일 곡식을 어디서 구해와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해서 아마 아들들은 모여서 그냥 쳐다보고 야 이거 이래 많은 곡식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고 이거 흉년에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라고 아마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결국 답답한 야곱이 아들들에게 곡식을 구해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당면한 문제 앞에서 관망하는 것, 서로 눈치 보고 바라만 보는 것은 회피하는 거지요. 회피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왜 절박한 문제 앞에서 관망하면서 회피하고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요셉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은 요셉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지요.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의 생사를 알 수는 없지만 20년 전에 애굽은 자신들의 그 지난날의 그 과오,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것이 떠오르게 하는 곳이죠. 또 혹시나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면 어째요? 그것도 걱정인 거죠. 마음속에 가끔 떠오르는 그날에 관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도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을 겁니다. 요셉이 괴로워하며 울부짖던 소리를 잊으려고 말입니다. 세월의 먼지에 묻혀있던 지난날의 과오가 이 애굽이라는 말에 다시 문득문득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을런지도 모르지요. 또 그들이 머뭇거린 이유는 여행길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먼 길을 선뜻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바로 옆 동네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야 되거든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은 아들들을 이 곡식을 사러 보낼 때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웠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오는 길에 무슨 봉변을 당할까 봐 두려웠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보통 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흉년에는 사람들의 마음도 흉흉하잖아요. 내려가는 길 곳곳에 강도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못 먹고 사니까 지나가는 사람 걸 뺏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곡식을 사러 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 그러니까 강도가 딱 길목에서 기다리기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설사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또 뭐가 있어요? 곡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강도를 만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위험하고 저래도 위험한 거예요. 오며 가며 다 위험한 길을 갔다 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나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이 흉년이라고 믿음도 흉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믿음의 흉년을 경험하지 맙시다.
요즘 세상이 참 많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흉년이 더 위험한 거예요. 믿음이 흉년을 맞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은 어려워도 믿음의 풍년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믿음의 흉년을 경험하면 안 돼요. 아무리 흉년이 찾아와서 궁핍하고 힘들어도 믿음은 충만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믿음이 쫄아들면 이 두려움이 찾아오죠.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다 놓치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월도 놓치고 기회도 놓치고 사람도 놓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쳐버리지요. 생각이 많으면 머뭇거립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을 멈추게 하지요. 믿음은 하나님께 생각을 내어드리고 결단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세상의 흉년은 살아남아도 믿음 흉년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믿음 앞에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믿을까 말까 고민하며 서로 눈 바라보면서 눈치를 살피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앉았고 또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 이 요셉이 앉아있으니까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지요. 요셉은 그 옛날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지요. 딱 그거죠. 그죠? 자기는 높은 곳에 앉아있고 형님들이 와서 고기도 들지도 못하고 고기를 쪼아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이 막 생각난 거예요. 요셉은 그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 형들인 줄 알아보았지만 시시미를 떼고 아주 엄한 말투로 말을 합니다. 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정탐꾼들아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바람에 자신들의 가족에 관한 이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저희 정탐꾼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한 아버지에서 난 형제들이에요. 12형제예요. 가나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말째는 지금 저희 아버지 곁에 있고요.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자기 가정을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통 정탐꾼을 보낼 때 집안의 형제들을 있는 대로 다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는데 집안 형제들 다 보냈다가 잡히면은 그 집안 몰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있는 식구 이렇게 다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집안 사정을 말한 거죠.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동생 베냐민이 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자신들의 혐의를 풀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집으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진짜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3일간 가둡니다. 사흘 뒤에 다시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너희 중에 여기 한 사람만 감옥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 굶주린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다음에 너희 막내를 데리고 다시 와라. 그렇게 하면 너희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곡식도 주겠다. 요셉의 제안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탐꾼이라는 의심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려도 돼요. 그런데 지금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되지. 형들은 누가 남아야 될지 의논하다가 옛날에 요셉에게 했던 악한 일을 막 떠올립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이고 그때 우리가 진짜 그래 안 그랬어야 되는데 진짜 그때 한 게 오늘 와서 일을 겪네.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진짜, 그때 잘못한 걸 이제야 내가 일어나? 그때 내가 했다고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도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난날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므온을 붙잡아 포박을 하지요. 나머지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가만히 요셉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몇 가지 좀 의문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왜 자기 정체를 알리지 않았을까요? 형님, 접니다! 오랜만이죠?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안 했을까요? 또 요셉은 왜 형들에게 형님 해도 시원찮은데
정착꾼이지! 이러면서 왜 누명을 씌우냐는 거예요. 요셉은 또 왜 하필이면 10명의 형제 중에서 시몬을 볼모로 붙잡았을까요? 뭔가 요셉에게 나름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한 거죠.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했죠. 형님도 한번 당해보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형님들도 한번 당해봐야 알지. 그냥은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는지, 또 애굽의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형님들 고작 3일 갇혀가 그랬지요. 나는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요셉은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올 것을 오래전부터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총리로 있었던 8년 이상의 시간 동안 얼마든지 자기가 고향에 금유한양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 제가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면서 찾아와서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러도 되는데 안 갔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계획이 있는 거죠. 형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많은 생각을 아마 요셉은 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05편에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와 관련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훗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림을 주셨던 그 그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쓴 시편인데요. 시편 105편 16,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는 줄 알았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면 23절과 24절에 나와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야곱의 자손들과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그들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400년을 살아야 돼요. 400년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 그 넓은 땅에서 이 자손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일부러 애굽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큰 민족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변에 여러 부족들, 나라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 여러분 실제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가져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가져야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늘어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고 싸워버리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애굽으로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 민족이 가나안에 가서 약속의 땅을 다 가지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신 거죠.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고 그 큰 그림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답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답을 내는 사람. 큰 그림의 시작은 관계 회복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그는 알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엄하게 대하고 감옥에 가두고 억지 누명을 씌워서 시몬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를 돌려보내고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고 숨겨두었던 잘못을 스스로 끄집어내어서 자백하고 시인하고 돌이키게 만들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관계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해볼까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의 문제에서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관계를 잘 풀어야 됩니다. 관계가 돈독해야 되죠. 특별히 지난날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관계라면 더더욱 회복이 필요합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나지요? 그죠? 원수는 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까요? 여러분, 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까?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외나무 다리인 거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그 길에 누가 지키고 있다? 원수가 지키고. 그럼 여러분 원수가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됐다 해라 하고 돌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를 풀어야 그 길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결국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결정적인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죠. 요셉이 대단한 점은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 속에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눈물은 회한의 눈물이면서 반가움의 눈물입니다. 아픔의 눈물이면서 기대의 눈물이죠.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맞죠? 요셉이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 그죠? 뭐 요셉이 좀 형들한테 좀 말을 못했게 좀 뭐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하긴 했지만 뭐 우리가 뭐 몇 대 몇이라고 한다면 뭐 한 99대 1 정도. 그죠? 뭐 요셉이 한 1 정도 잘못하고 형들은 99 잘못한. 뭐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요셉이 피해자죠. 그러면 여러분, 피해자와 가해자 중에 누가 나서서 관계를 풀어야 됩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관계를 풀어야 돼? 피해자와 가해자 중에. 당연히 그래서 지가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됐다 해라. 지보고 오락해라. 너무 제가 리얼하게 말합니까? 그렇죠. 됐다 해라. 지가 와서 말해야지. 지가 나한테 해놔놓고 어디 지가 오라 그래라. 지가 오라 그래라.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아까 말했죠. 요셉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예요. 근데 지금 누가 나서고 있어요? 피해자가 나서고 있어요. 피해자인 요셉이 나서서 이 관계를 풀고 있어요. 왜 피해자가 나서서 관계를 풀까요? 여러분, 때린 사람은 발 벗고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벗고 못 자요. 맞죠? 이 동네 이상한 동네 같아요. 여러분, 때린 사람은 그냥 가서 자요. 근데 맞은 사람은 두고 보자. 지가 나한테 뭐 했다고, 지가 나한테 뭘 잘했다고 하면서 밤새 그거 생각한다고 잠이 안 와요. 무슨 말이냐면 때린 사람은 그냥 가해자는 그냥 생각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맞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걸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지금 누가 생각을 떠올렸어요? 가해자인 그 형들이 아이고 그때 이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숨겨놓았던 그걸 이제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요셉은 이미 그걸 다 던져버렸거든요. 그걸 두고서 내가 생각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서 그것을 가지고 왜 형들과의 관계를 풀려면 형들도 사과해야 되고 나도 내가 그 형들에 대해서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가 가진 큰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나서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거예요.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진실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누가 나를 때려서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면 내가 이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에 가진 거 이거 털어내기 위해서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말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고 내려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는 앉아서 지가 오락해라. 안 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안 왔잖아요. 지금도 뭐 용서 구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가 와도 오락해라. 안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여러분. 가해자도 마찬가지죠. 깨달았다면, 그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요셉은 피해자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과 가족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며 그는 일어났지요. 관계의 어려움 너머에 있는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열려야 했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내가 겪은 그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관계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형제들 사이에 서로 관계가 나쁜 경우들이 있죠. 뭐 별일도 아닌데 그 둘이서 뭐 이렇게 마음다툼을 하다가 아니면 서로 가지고 뭐 서로 마음이 상처가 돼요. 뭐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인데 그러면 뭐예요? 명절 돼도 가기가 싫다고. 가기 싫은 걸 안 가요. 여러분 그래 둘이가 사이 나빠서 안 가는 건 괜찮아. 그 덕택에 누가 문제가 돼요? 자기 자식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자기가 받은 상처를 왜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그 자식들이 왜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못 맺게 끊어버리냔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받은 상처를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상처를, 그죠? 내가 받은 그 관계의 그 불편함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찔리면 오늘 꼭 가서 여러분 전화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관계에 있어요.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려면 요셉도 그의 형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번잡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가로막는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고백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을 뺀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에게 이 애굽에서 겪은 일을 막 들려주죠. 아버지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막내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갈 때까지 시몬을 이 볼모로 억류에 있다는 사실도 전하지요. 아들들이 구해온 곡식들 자루를 탁 열었는데 그 자루마다 곡식값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야곱과 아들들은 아연실색을 했죠. 이게 뭐냐? 난리가 난 거예요. 모두 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3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 정도 상황이 되었으면 이야 이거 어쩌면 좋노. 옛날 같았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베델로 가자 이래야 돼요. 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이래야 된다고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기도하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노. 야 빨리 가자 베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두려워할 뿐이죠. 그리고 막 형제들을 막 원망해요. 어떤 믿음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의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흉년인 거죠. 야곱은 지금 세상 흉년과 함께 믿음의 흉년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흉년을 경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흉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살아 돌아왔음에 그는 감사해야 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첩자로 누명을 쓰긴 했지만 죽지 않고 돌아왔잖아요. 양식도 얻었습니다. 식량 대금도 고스란히 가져서 공짜로 얻었어요. 이제 남은 일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애굽으로 가서 자신들의 누명을 벗고 시몬도 찾고 곡식 한 번 더 사가지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곱은 지나치게 과장합니다. 내 자식들을 다 빼앗아 갔구나. 요셉도 죽었고 시몬도 죽었고 이제 베냐민마저 죽음으로 몰고 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이 죽었어요? 시몬이 죽었어요? 베냐민이 죽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요셉도 죽었고, 빼앗았단 말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뜻이. 요셉도 죽었고, 시몬도 죽었고, 이제 베냐민도 죽이려고 하는구나. 참 대단한 믿음이죠. 참 대단한 믿음.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처럼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죠. 야곱의 집착과 편애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식을 줄을 모릅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더욱 베냐민에게 집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42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니라. 내가 그게 지옥과 같은 삶인데 내가 어쩌라는 거냐 이러죠. 4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야 너희 가서 그냥 10명이라 그러지 왜 12명이라고 했어? 그냥 10명이라 하면 될 걸 굳이 왜 12명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냥 11명이라 하고 한 명도 그냥 어디 가서 모른다 하고 그냥 없다 하면 되지. 지금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아,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잘 알고 있었던 유다는 아버지에게 돌직구를 날려버려요. 4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버지 벌써 2번 갔다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이러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쫄쫄 굶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러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지금 2번이나 왔다 갔다 해서 곡식 먹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려는 큰 그림은 아버지의 그 집착과 편애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정탐부대로 몰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꾀를 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면 야곱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베냐민은 또 다른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했던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게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따르는지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설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살려내실 줄로 믿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드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렇다고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죽지 않았어요.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놓으라는 시험을 받고 있어요. 가족 중심의 부족의 족장이 아니라 12족장의 아비, 진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이 되기 위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시험을 통과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아니라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죠.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베냐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또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대신에 움켜쥐고 있는 게 뭘까요? 믿음 대신에 움켜쥐고 있는 게 뭘까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평판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뭐라도 내가 쥐고 있어요. 베냐민과 같은 것을 쥐고 있다고. 유달리 사랑하며 편애하고 집착하는 베냐민은 무엇이냐고요? 그 베냐민을 내어놓으라고 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베냐민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베냐민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그 놀라운 큰 그림을 발견하면 남은 인생이 참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 안에서 자신만의 큰 그림을 그렸어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막막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 앞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야 될 관계가 있다면 풀고, 그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그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